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제가 끔찍히 싫어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속이 막 답답해지고 부글부글 그런데 그래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사진, 네, 네, 이런 사진, 이런 상황. 분명히 밥을 먹기 전에는 이 하얀 음식들이 아주 예쁜 그릇에 잘 담겨져 있었을 텐데요. 이 먹고 난 그릇들,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막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가서 막 닦아주고 싶습니다. 저런 그릇들을 보면 우리가 약간 일종의 부정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악취가 날 것 같고 냄새가 날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그릇에 내가 또 음식을 담아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식중독이라도 걸릴까 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치우고 싶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뭔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속성이 있냐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여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살펴보시면 큰 집이 나옵니다. 교도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집이 나옵니다. 그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시면요, 제가 요즘에 AI로 그림 그려보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금그릇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더러운 금그릇 안팎으로 그름이 묻어 있습니다. 흙인지 곰팡인지 뭔가가 안쪽에도 덕지덕지 막 붙어 있습니다. 이 비싸고 화려한 금그릇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는 물 한 모금도 담아서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릇이 있는데요. 소박하지만 깨끗한 그릇, 깨끗한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로 잘 씻어서 이렇게 바람에 잘 말려두었나 봐요. 여기에다가 시원한 수정가를 쫙 담아서 자칠 동동 딱딱 튀어서 마시면 지금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그릇.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보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삶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정과 더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씻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더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온갖 풍성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끗함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영혼으로 은혜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쫓아내셨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온갖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막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여러 성읍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셔야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온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은혜의 해, 즉 하나님의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은 온 도시마다, 온 동네마다, 성읍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또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문제의 한 사람, 본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전반부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나병 환자가 어떤지 묘사하고 있어. 어떤 상태였습니까? 좀 증상이 경미해서 조금 이렇게 좀 피부가 상한 사람? 아닙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 온몸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 한번 살펴봤습니다.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플레레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 뭔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나병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의 전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피부병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와서 엎드려서 빌면서 구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어땠을까요? 오, 깜짝이야. 아니, 이렇게 부정한 자가, 더러운 자가, 악취난 자가 갑자기 내 옆에 오다니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시면요, 나병 환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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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부정함을 소리쳐서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당시 성경의 나병은 한센병도 포함하고 뭐 이것저것 각종 피부 질환들 다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치면 아토피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됐을 것 같아요. 당시 의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치료 불가능의 병을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뭉개집니다. 피부가 문드러지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한센병이 미코박테리움 레프라이라는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에 감염되면은 이 말초신경 끝에 부분이 이렇게 손상되게 된대요. 그래서 감각이 잃게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걸 만져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저기 스쳐도 화상을 입어도 다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쉽게 나고 잘 아물지도 않고 그 감염이 점점 심해져서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간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겠죠. 손가락도 점점 짧아지고 발가락도 점점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기도 하고, 어떤 환자들은 이 신경통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도저히 못한다고도 합니다. 이 나병은 사람의 육체만 파괴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도 완전히 파괴시키는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병, 치료할 수 없는 극악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를 진짜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얼씬도에서는 안 될 존재.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서부터도 분리되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죠.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의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생각했어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고통이 또 한 개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아픔입니다. 관계적인 아픔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끊기고 격리당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그런 철저히 단절된 존재, 철저히 소외된 존재가 바로 성경의 나병 환자인 것이죠. 살아는 있지만 사실 죽은 자와는 다름없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마도 이 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미리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정말로 온갖 병들을 다 고치시더라. 혹시 이 나병 환자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너무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혹시 내 삶을 고쳐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고대하고 꿈꾸고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텐데, 근데 그 기회가 그 인생이 바로 코앞에 딱 찾아왔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병자는 뛰어 달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였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찾아갔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사람들의 방심한 틈을 타서 예수님께 쏜살같이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싹싹 빌든지 막 눈물 콧물 흐든지 주여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어떤 상태입니까? 목숨 걸고 나온 곳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여길 텐데 당장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여버리려 할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 보고. 옷은 찢어져 있습니다. 머리만 드러내 있습니다. 머리는 흥크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온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 그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굳건한 믿음,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일만의 의심도 없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립니다. 헬라어로 꾀리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이후에 처음 이 나병 환자가 또 주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세상의 다른 통치자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다른 우상들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아픔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들, 사회적인 아픔들, 나를 사람들부터 단절시켜 만드는 모든 소외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다른 주인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정작 의지해야 할 분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손 안에는 작은 네모라는 게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손가락 몇 번 누르면 배달이 오고 나의 배고픔이 곧장 해결되고, 손가락 몇 번 눌러서 이렇게 쇼츠를 올려두면, 영상을 쭉 보면 나의 무료함이 즉시로 달래지는 것 같은 이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엎드려서 기도한 게 점점 어색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간절히 엎드려 구한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깨끗게 하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자신의 연약함과 내 인생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자에게 주님은 어김없이 정결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따 또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들고 와서 깨끗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시죠? 그냥 말씀으로만 나가라 이렇게 아니라,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냄새나는 피부에 예수님이 손을 직접 올려대시고 고치십니다. 제가 정말로 이 강단에서 고백하기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저의 왼쪽 팔은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병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쳐야지. 제가 몇 번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병을 언제 가요. 할 것도 많은데 오히려 귀찮아서 옛날에 치료하려고 약도 먹었었는데 그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막 머리카락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더. 그래서 좀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먹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점점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상태로 병균과 함께 저희 왼발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제 발을 만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아빠? 그럼 제가 안 돼! 하고 이 아이를 확 떼놓고 이 발 손을 딱 붙잡고 안 돼. 아빠 발은 안 돼. 아빠 발은 더러운 발이야. 이렇게 내 발은 부정한 발이야. 이렇게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 있다가 샤워하고 딱 목욕탕 문을 열고 나와서 발 매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이 발 매트를 밟는 것조차
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소아과에 우리 딸과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 접수대 옆에 이렇게 A4로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었냐면요. 무좀은 전염병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당장 치료하세요. 그때 제가 이 수치와 이 정제감과 죄책감 뭐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고치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또 언젠가 하겠지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요. 옛날로 치면 저도 나병 환자인 거죠. 가족들이 저에게 오면 부정하다, 아빠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아빠 발 만지지 마 외쳐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저의 아픔과 부끄러움, 저희 부정함을 결코 외면하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한 썩어 문드러져가는 피부, 나병 환자의 피부도 예수님 직접 손을 얹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십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그는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다가오셔서 이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시죠.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환대와 엄청난 수용과 포용을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이 사람의 온기를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것이죠.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과 부정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정결이 오염됩니다. 부정해지고 불결해집니다. 마치 그릇에 상한 것이 묻으면 그 그릇이 더 이상 더러워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해진 것을 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정결 상태에 있는 것이 이 거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결한 것은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왜 사용하시냐?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시대 때요, 만약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정한 것은 바로 죽게 됩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광이 이 부정한 것을 바로 칙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드리면서 말이죠, 부정한 것이 이 정결한 것을 이렇게 전염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시체도 피해야 되고 피부병도 피해야 되고 사람에서 뭐 흘러나오는 온갖 유출들, 이런 모든 죽음의 속성에 가까운 것들을 다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하죠. 항상 구약시대는 부정이 정결한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니 곧 나병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마치 귀신이 떠나갔듯이 그 사람을 묶고 있었던 그 인생의 굴레 나병이 확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만 하셔서 고치실 수 있었어요. 나병아 떠나가라. 그냥 우리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처럼 그냥 나으라 하면 나으실 수 있었는데 지금 직접 손을 대셔서 왜 고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과 다른 이 전염의 역전 형상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나병 환자를 우리가 만지는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우리에게 옮아오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궁율의 손길로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아픈 자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진 상태에서만 성소로 나아가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이신 육신의 잔망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이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부정한 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칭의의 개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자에게 손을 대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모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 올 모든 세대들의 그 부정과 범죄를 직접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깨끗한 정결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이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사실 죄와 부정함과 온갖 모자란 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죄, 부정함과 세상의 소외된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버린, 어쩌면 굉장히 참패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외와 아픔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고 달려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뻐서 맞이하시고 오늘도 손을 얹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나병 환자의 마음 또한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던 그 부정한 존재, 그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죠. 예수님의 손길을 받으면서 나병 환자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치유된 나병 환자가 그냥 개인의 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순간 누군가 시비 걸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졌다, 막 사람들의 시비를 받고 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감내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다시 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우리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모임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 이제 완쾌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입증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 앞에 서서 자신의 나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하면요, 2마리의 새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전으로, 속죄의 목적으로서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용서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불치병 또한, 우리의 상처 또한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단지 한 사람의 나음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서 한 사람으로, 한 일원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였었던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대어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깨끗함을 입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능력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예수라시는 것을 알고 그분께 달려가서 엎드려서 믿음을 가지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정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또 우리 주변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또 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몸도 약하고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고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의 아픔들을 마주하며 또 우리가 소외받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예수님, 그만해라 좀, 귀찮다,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하지 않으시고, 그렇구나, 나의 자녀야,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만져줄게, 내가 또 깨끗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궁일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만지시면서 그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굴레를 벗어버리기 원하시죠. 예수님의 이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픔을 직접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과 거룩과 정결함이 우리 삶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과 정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의로움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펴보면 많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말 못할 마음의 괴로움, 사람들과의 단절, 관계의 깨어짐, 그 고통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도 회복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들, 또 특별히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자기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이 우리 바로 주위에, 가까운 주위에, 이 동네에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노동을 하려 이곳에 와서 둘째도 나왔는데 둘째야 자기네 그 모국어로도 이야기가 안 통하고 한국말로도 안 통해서 그 아이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점점 자라날 시간에 점점 받아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회에서 점점 단절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 청년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고립된 자들이 잘 보지 않지만 우리가 온 동네 곳곳 다니시면서 그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또한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소외된 대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와 정결함을 다시 한 번 더 힘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의 거룩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그릇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